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합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참 끈질기죠? 블레셋 끈질기게 이스라엘에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잊혀질만 하면 또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찌르는 가시가 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다시 일어나서 또 찌르고 전쟁해야 되고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우리는 아프고 우리 인생에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왜 생겨납니까? 이 찌르는 가시 잊혀질만 하면 다시 등장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 공동체를 찌르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왜 생겨나게 됩니까? 그것은 죄악을 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헤레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잔재를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렘하지 못했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이 죄악의 잔재가 자라고 자라서 찌르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울 시대에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함께 묵상했듯이 사울은 헤렘하지 않았습니다.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전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죄악과 타협하는 인생. 죄악의 뿌리까지 뽑아내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결단하고 거룩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데 자꾸만 타협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타협하다 보니 그것이 찌르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타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그늘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받고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면, 죄와 악과 타협하면 반드시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타협하고 남겨두면 이 찌르는 가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산이 됩니다.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 계속 완전히 전멸하지 못하고 결별하지 못하고 남겨두니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보십시오. 지금 4절부터 7절까지가 골리앗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키가 엄청나게 크죠. 키부터 해서 무기까지 해서 그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답은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커져버린, 찌르는 가시를 방치해서 이 골리앗처럼 거대한 산이 되어버린 이 세력을, 이 골리앗을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딱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나와서 너희들 가운데 대표를 한 사람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누구든지 싸워서 이기면은 야, 너희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그 대표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사울을 포함해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을 방치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골리앗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골리앗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커져버린 죄악의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죄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죄악의 단단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이런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골리앗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서 있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12절 이하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어떤 영웅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예,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골리앗보다 더 강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여 맞서 싸우시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골리앗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할 때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거대한 여러분 어려움의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골리앗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고요,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답인데 지금 여러분 12절 그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어떤 신앙적인 오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와 사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형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사울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형들에게 갑니다. 근데 형들이 다윗을 멸시합니다. 네가 교만해서 어떻게 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네가 이렇게 나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의 가치를 알아봐 주지 않고요, 다윗을 멸시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가 먼저 싸워보려고 하는, 이게 지금 형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첫째니까, 또 내가 둘째니까, 내가 셋째니까, 먼저 내가 우선이 되어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 그러면서 다윗은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네가 무슨 감히 내가 싸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가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싸우겠다, 첫째인 내가 먼저, 안 되면 둘째, 안 되면 셋째,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세우는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이런 어떤 신앙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울의 오류도 있죠. 사울의 오류는 내일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울도 사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나간다고 했을 때 사울이 그래 나가봐라 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갑옷을 입힙니다. 그 장면이 38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세운다 하면서, 예수님을 앞세운다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도록 주님께 전권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오류, 주님을 앞세우긴 하는데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주님을 그렇게 이용하여서 앞세우는 그런 신앙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어떤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마음 가운데 깊이 또 품고 묵상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골리앗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다윗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오니,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대표로 내세워서 그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형들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가장 끝자리에 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예수님을 그렇게 활용하는 오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예수님을 가장 우리 삶의 최선봉으로 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예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방법,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뜻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